오늘부터 우리가 한 20주 이상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 예배 때 성경을 다루지 않고 한 책을 다루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설교라는 것도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라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책을 가져오셔도 좋고 미리 읽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예, 제가 매주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한번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애독하고 신학교 시절 몇 번씩 이렇게 탐독했던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다 아시다시피 제임스 패커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분이죠. 최근에 소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그 20세기 기독교 고전이라 불리는 책이고요. 특별히 이 책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역사상 많은 이 신론과 관련된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본 바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많은 그 신론들, 그 신론을 다룬 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책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괜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딱딱할 것 같고 너무 학문적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서적이 아닌 신앙서적의 경우에는 이제 은혜는 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취해서 우리의 유익으로 삼을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학책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서적인데,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론을 다룬 책들보다 아주 깊고 풍성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특별히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 책이 아마도 20세기 기독교 고전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교리 중에 신론 부분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론 부분뿐만 아니라 구원론의 측면도 이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들을 아마 많이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22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최대한 한 주에 한 장씩 다루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2장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도 22주, 오늘부터 22주 정도 이 책을 계속 다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니까 거의 이제 절반 안 되게 우리가 다룰 거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설교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강의도 아닌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취하게 될 텐데요. 저도 일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장 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하던 스펄전이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했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그 스펄전 설교 전집이 총 63권입니다. 20살 때부터 그분이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평생 이제 설교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게 63권짜리 전집으로 이제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 지금 제임스 패커가 인용하는 설교는 1번 설교입니다. 넘버 1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이 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에 부임해서 했던 첫 설교일 것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이고요. 그리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좀 길지만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이 설교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 1855년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질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 같은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의 나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지성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주제는 우리의 지성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그 지성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지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성을 확장시키는 데는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처럼 확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 신적 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차례 읽어서 이 설교 인용문을 그렇게 또 수차례 읽게 됐는데요. 어느 날 스펄전 전집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1권을 딱 피고 읽었는데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 설교를 읽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 당시 스펄전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하니까 네. 지금의 우리 윤지의 나이가 20살이니까 그렇죠? 윤지 나이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어떻게 찰스 스펄전은 그 나이 때, 그 연령대에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그가 한 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읽고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20살의 나이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경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 공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찰스 스펄전은 정규 신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의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이제 2살 때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며 성장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늘 그 스펄전이 놀던 놀이터가 그 할아버지의 서재였답니다. 그래서 그 서재에는 아마도 청교도 신학책들이 경건서적 책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책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펄전은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청교도들의 책들, 그 신학책들과 경건서적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풍성한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또 신학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런 실제적인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그의 이런 모든 성경과 신학의 지식들을 이제 실제적인 지식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7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1834년생인데 1850년 12월 6일에 어떤 감리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 스펄전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심 사건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스펄전이 그 침례교도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엄청난 눈폭풍이 불렀던 거예요. 이제 폭설이 내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눈폭풍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니던 침례교회가 아니라
이제 집 근처에 있던 어떤 작은 감리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서니까 그 눈 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 3, 4명 이렇게 앉아 있고, 심지어는 설교자도 교회에 도착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집사가 이제 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약간 이제 다릅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그 이사야 45장 22절이 어떻게 되냐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설교를 해본 적이 있겠어요? 아니면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우니까 이 말씀만 계속 읽었던 거예요. 반복해서. 나를 바라보라. 열방이여. 그리고 구원받아라. 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일은 없다. 계속 이렇게 읽기만 하다가 이제 오신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고 특별히 평소에 못 보던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스펄전이 아마도 뭔가 예배에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땅을 쳐다보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젊은이는 내가 보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런 노력 없이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네. 라는 말에 스펄전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탁월한 설교자의 탁월한 성경 강해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이제 한 무명의 집사가 외쳤던 그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스펄전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끈 그런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영적인 경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그가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신학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많은 신학책들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에게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누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보통 이런 거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소위 신학 연구라는 게, 신학 공부라는 게 필요하냐. 지금은 신학을 가까이 하고 친숙히 했던 청교도 신학 시대도 아니고 스펄전이 살았던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17, 18, 19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뭐 알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그 표현하자면 이런 그 신학이 경시되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문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두 진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제가 기록해드린 것처럼 이제 두 파가 있는 거죠.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파가 있고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파는 무엇이냐면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그 불 받으면 되고 뜨겁기만 하면 되고 뭔가 느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게 다 필요하느냐라는 주의고 행동이 중요하다 파는 무엇일까요? 그 지식이 많아서 뭐하냐. 행동을 해야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진영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사변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가 비유하기를 이런 예를 들거든요.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영국으로 말하는데 우리 상황에 이제 대입을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광주의 뭐 상무지구나 아니면 광주 송정역 광장에 홀로 남겨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한국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한국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이제 남겨두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 규칙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을 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무자비하게 대하는 처사라는 거죠.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어느 정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지라도 어느 시점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기원,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인생의 의미,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그래서 단지 그냥 나의 존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이게 이제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누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지침이 될 어떤 기본 진리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5가지 기본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계시이죠,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바가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지혜를 준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이제 왕이시라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이 하나님, 창조주, 구속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전에 했던 마가복음 2번째 설교를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도 해당되고, 즉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 위격에 있어서 세 분,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경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모든 일, 창조와 구속의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시지만 각각의 위가 또 독특하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시면서 각각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가, 합당하게 대할 수 있는가죠. 그것이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5가지 기본 진리, 이 기본 지침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책의 그 주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아는 것, 신적 특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적 특성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속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 attribute라는 그 단어인데 그 동사가 attribute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러 범주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교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그 범주들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일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적 특성을 가리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 불렀고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등등이 이제 피조물과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인 것이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그럼 뭘까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을 가리키죠. 사랑, 공의, 거룩함, 그리고 자비,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 전지하심. 이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렇게 공유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무한한 크기로, 무한한 차원으로 갖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사실 이 한 가지 범주로만 속성을 정리하진 않았고요. 이제 여러 범주들을 사용했거든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뿐만 아니라 본질적 속성, 능력의 속성, 도덕적 속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범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존재의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분의 존재의 특성을 밝히시는 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의 속성은 자존하신다는 것,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것, 불변하시다는 것, 무한하시다는 것, 특별히 그분이 무한한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능력의 속성은 그분의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편지하심 등등이고요. 그분의 도덕적 속성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선하심, 자비,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등등이 그분의 도덕적 속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속성들은 사실 어떤 신학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들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분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껴안고 그것이 마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그리고 어떤 신적인 특성들을 갖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올바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적용된 지식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성도 깨닫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공부한 후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려고 하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지 바른 알매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어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연구, 그 공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잘못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경우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공부할 때 지식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더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런 지식 추구는 사실 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나보다 지식이 덜한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경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말할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너는 아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찌됐든 시종일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지식 자체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는 그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가장 긴 시잖아요.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긴 시죠. 근데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떤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인이 밝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그 목적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율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시인의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해서 묵상함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건 이론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knowledge about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about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knowledge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묵상인 것이죠.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17세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역사상 사실 가장 신앙이 부흥하고 신학적으로 풍성했고 부흥한 시기가 청교도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들의 경건의 그 기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거룩하심과 공의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경건의 훈련의 주요한 그런 도구로서 훈련의 어떤 과정으로 삼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그런 묵상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도와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묵상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와 묵상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와 신적 특성들과 속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사역과 이루신 일들과 약속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분께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기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면 이제 묵상은 다릅니다. 이제 묵상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약속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선포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특별히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자비로 대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늘 나를 오래 참으신 분, 이런 성경의 지식들을 깨닫게 되었고 반면에 나는 죄인일 뿐이고 연약할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얻은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설득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야 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혹은 신학 공부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얻고 그 이론적인 지식이 묵상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식에 다다를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맨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스펄전의 설교처럼 그 20살의 나이에 그렇게 깊이 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그 신앙의 인물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 가운데 이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